먼저 오늘 전할 말씀 전체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전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주님께 나왔던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또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드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을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대로 10명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10명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문둥병이 그대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그 길에 그 도중에 이들의 이제 문둥병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천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즘이야 한센병이 약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야말로 저주받은 병이고 가족과 세상과 그 삶이 다 이제 절망 가운데 버려지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 일순간에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10명이 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갔는지 가족들에게로 갔는지 어디론가 가버렸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일어난 일이지만 보기 드문 굉장히 큰 사건이고 우리가 실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성도들의 삶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이 여기서 정말로 원하는 것, 감사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적들, 많은 기적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동굴에 넣어뒀는데 시체를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냥 나사로하고 친하니까, 그냥 불쌍해서, 또는 그 나사로의 여동생들을 잘 아니까 불쌍해서, 여자들만 남은 가정이 불쌍해서,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거기서 살린 이유, 오늘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이유, 또 각색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을 고쳐준 이유,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을 씻어주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유, 그 모든 이적, 표적, 행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행하신 분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요. 병고침을 받았으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다 하고 고쳐주셨다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병이 나았다는 것에 있어요.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에게 그 관심이 이제 돌려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알고자 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병을 고쳐줬고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건강하게 됐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막 부도가 나고 막 세무조사를 받고 또 무슨 빚더미에 오르고 그러다가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서 다시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올라갔어요. 이랬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회사에 있고 경영에 있고 그리고 감사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다시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러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해주셨다 할 때도 그의 모든 얘기의 초점은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온 곳에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사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에게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초점이 그 회사에 있어요. 자식이 아픕니다. 자식이 방황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정신 차리고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들의 기쁨과 또 그들의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은 자식에게 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자식이 좋은 데에 가서 기뻐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요. 얼마나 속을 썩었는데 이 자식이 이제 제정신을 차려서 기뻐요. 자식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초점과 관심이 옮겨지질 않아요.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에 겉에 나타나는 그 흐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나오지 않은 9명에게는 감사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천형에서 놓였으니 왜 기쁨이 없겠고 왜 감사가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됐다면 그 문둥병에서 순식간에 새 피부가 나고 그 문둥병에서 천형에서 놓여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됐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뻐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말 한마디로
2,000명이 나을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된 거지? 그분은 도대체 누구지? 그분을 만나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 난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한 사람만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 코로나 이 와중에도 직장에서 잘리지 않게 해주셨어. 그러니 감사.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감사. 이 와중에도 온라인으로 공부하면서 자식이 시험 잘 치렀어. 그러니까 감사. 가게 문 안 닫았으니까 감사. 자, 이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내가 코로나 안 걸린 것, 잘리지 않은 것, 회사 문 안 닫은 것, 내 가정 지켜주신 것,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여기에 9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일을 행하신 주님에게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더욱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궁극적인 이유, 목적,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한 사람은 주님이 원하셨던 목적, 그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랬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런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기도 응답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감사의 습관은 잘된 것, 해결된 것, 이루어진 것에 감사가 맞춰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간증, 또 많은 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주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주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또는 예나 지금이나 불평도 많고 비난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을 놓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그 1위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 아직도 젊지만 저 어렸을 때도 동네에 봄이 되면요 쌀 떨어진 집은 부지기수고 볼이 떨어지고 밀가루로 살고 그 춘궁기에 그 곡식 얻으러 다니는 사람, 꿀어 댕기는 사람
저희 시골 마을 30호 중에 20호 정도는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40년 전만 해도요, 집에 폰이 한 대 있으면 부잣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은 구경조차도 못했습니다. 차 권사님 수십 년 전에 시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실 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대한민국 경제력의 무역 규모 7위, 8위, 9위 합니다. 국방력 5위, 6위 이렇습니다. 문화 지배력, 소프트 파워 엄청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일해보겠다고 한국어 배우고 있는 사람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런 나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민주화, 지금같이 인권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누려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어떤 진보한적인 어떤 사람들이나 옛날 운동권 사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경제력, 산업력, 국가 경쟁력, 이거 어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누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두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예.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10억이 넘는 15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 라오스, 미얀마, 몽골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미얀마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네. 그러나 미얀마 또 거기에 있는 불교 국가들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중국, 그리고 무슬림 사회, 모이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모이기 힘들 때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것,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어떠한 일들을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편 50편의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50편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예언으로서의 시예요. 자,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자이시니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아삽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아삽의 입을 통해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언적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그냥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로 아삽을.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던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장으로서 재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의 재판 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마지막 때 일어나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부르는 그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은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그 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격은 어떤 거냐면 구약 시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들을 다 그 앞에 불러놓고 공의로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읽어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자, 지금 두 번째는 주님이 또는 하나님이 본인에게 예배하는 또는 제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네가 나에게 가지고 온 재물로 인하여서, 여기서 재물은 금전적인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사, 희생제사, 속죄제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네가 가지고 나온 제사의 재물 때문에 너를 나는 책망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가 가지고 나온 그 양 본래 하나님 거고 네가 가지고 나온 물질 그것도 본래 하나님 거고 산에 있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들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지금은 우리가 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양을 가지고 나오고 소를 가지고 나오고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피해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그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나온 재물이나 뭐 이런 것이 많아서 적어서 뭐 흠이 있어서 어째서 이런 그 재물 자체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뭔가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 16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시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16절부터 한 절씩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 내 백성, 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늘상 제사를 드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삶에는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두고 그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미워하고 저 멀리에다 던져버리고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의 동료가 되고 입을 악한 일로 또 혀를 거짓을 꾸미는 입과 혀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형제와 어미와 아들을 비방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막 거짓말 한 번 할 때 번개가 폭치고 또 무슨 뭘 잘못할 때 하나님이 뭘 꼬꾸라치게 징계하고 그랬으면 아마 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냥 그것들을 매번 잘못할 때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다리고 지켜보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놔뒀더니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 50편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가져다가 그냥 그것을 적용한다고 적용하는데 잘못 적용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하듯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 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그냥 억지 춘향처럼 쥐어짜내서 그냥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한다고 할 때 그것을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선 입술로 그렇게 얘기하자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받으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는 적어도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참 뜻은 뭐냐면 23절 번역 자체가 그것을 참 뜻을 알기에 약간 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거를 두 문장으로 나누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고 마침표. 자, 그건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감사하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다. 이게 메시지 하나예요. 이게 요지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장을 끝내고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문장은 어떤 거냐면 영어에 쓰여진 것을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나의 길에서 행하면 나는 너에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두 문장을 따로따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제사인데 어떤 제사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 제사다. 이게 여기서 제사를 예배로 바꿔도 되고요. 그냥 제사로 놔둬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이게 제사인데 어떤 의미에서의 제사냐? 진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다. 그런데 이 감사를 누가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진실한 감사를 하느냐? 그 뒤에 구절이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을 본받아 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가정에 어려움도 생깁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건강에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이 임했을 때에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그 주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과 응답과 치료와 도우시는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를 올려드리게 됐을 때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고 이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마치 돈 놓고 돈 먹기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복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모르겠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11조를 하는 걸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11조는 주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내게 공급하신 것들에 대하여 주관하심에 대하여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그렇게 승리를 주셨고 주님이 내게 필요를 채워주셨고 주님이 내게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11조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해서 11조를 한다면 그 11조가 그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그 도구가 되겠느냐고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냥 앵무새가 떠들듯이 그렇게 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감사고 그리고 오늘 감사가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이 전체 오늘 감사절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소잡아드리고 양의 피를 흘려드리면서 하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입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나 내가 정말 뭘 원하느냐. 너희가 내 길에 행하고 그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어떤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내 이름을 부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성도고 내가 핏값으로 주고 산 사람들이고 너희가 나의 길로 행함으로 너희가 울부짖을 때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나올 때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겠고 너희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이룰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환난에서 건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내게 진실하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게 정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행할 때에 그 일에서 눈을 떼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여러분 그 주의 길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집니다. 반드시 길을 내어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